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감사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반대로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가시를 보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일에서조차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어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픕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자들이 모여 아마도 회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마을로 들어가 각자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자. 아마도 가장 현실성 있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에 넣지 않고도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12강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당시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다른 차원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감사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어떠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신앙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꼽아본다면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여 열매를 맺은 윌리엄 윌버포스, 부흥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바로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1686년부터 1761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이 영향을 미치기를 그분이 쓰신 책을 통하여서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인가 할 때의 그 기준점은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본문을 보면 장소적으로 빈들의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빈들이란 문화시설이나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구하거나 만들 수 있는 여유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세어보아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양식, 아주 빈약하다고 하는 이 모습을 힘주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자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얹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숙고하고 헤아려 본 뒤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가지고 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분량에 비하여 형편없이 작았을지라도, 인류를 향하여 인류를 시작하면서 일어난 최초의 비극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땅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주셨습니다. 온갖 새와 짐승을 하늘과 땅에 만드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도 채워주셨습니다. 꽃과 곡식과 나무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언젠가인가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허락되지 않은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 하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받은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왜 바로 저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불만이 싹 터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한 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로 그 한 가지를 먹게 되었고 인류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내 생각 속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먼저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감사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복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에 먼저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복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출 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가시에 찔린 상처 때문에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갈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이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났습니다. 결혼하여 엄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되기까지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할머니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이었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어. 그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때 천사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어. 구해 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할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평생 행복했어.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말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우리의 언어에 있습니다. 감사를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감사 쪽으로 바뀌어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소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점차 시들고 말 것입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몸에 아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척 미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몹시 힘들어할 때 아내는 그를 향하여 위로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시다. 그러면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둘은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솔맨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매우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얼굴로 그리거나 혹은 자비하신 얼굴로 그립니다마는 이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는 예수님이 지도력이 있는 분으로 그리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엄청난 숫자로 인쇄되게 되었고 오늘날 많은 분들의 가정에도 이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한 달란트가 어디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감사가 모두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장 필요에 비하면 지극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장정만 세어도 5,000명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놀라운 결과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로 5,000명도 넘는 장정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 12광줄이도 누군가를 먹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잘 대접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기가 대접합니다. 몇 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느 한두 순간만이 아니라 이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한결같은 겁니다. 그분을 가리키면서 제 친구 목사는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지도자야, 이렇게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감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숙과 미성숙을 가름짓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여부가 지혜 있는 신앙인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경계선입니다. 저 캐나다, 미국을 쭉 보면 높은 산맥이 쭉 위에서 내려갑니다. 이 락키 마운틴 산맥입니다. 그 어느 지점에 내리는 비는 대서양 쪽으로 흐르든지 태평양 쪽으로 흐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에 내렸는데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마치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빗물과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빗물처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자기에게 없는 한 가지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몇 가지 때문에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먼저 생겨서가 아니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지도자들처럼 그들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